부정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연세가 더 드신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세상에 오미크론은 많이 번져 위태롭지만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을 누리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전 예배와 동일한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고 자랐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지도 알고 그 긍휼하심을 입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긍휼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가? 탁월한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 참 많지요. 이 한 해도 이 육신을 위해서 꿈꾸며 살았을 겁니다. 이런 집 짓고 이렇게 벌고 이렇게 만들고 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탁월한 삶이다.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이런 편지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육신이 원하는 일을 제거하고 주를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상대주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합니다. 상대주의란 어떤 뜻이냐면요, 네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생각해주면 나도 너를 생각해줄 것이고, 네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나도 너에게 관심을 갖고, 네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나도 너 오른쪽 뺨 한 대 때려주겠다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런 사상이나 제도가 우선시되는 사회에는 권력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경제력이 탁월한가, 아니면 많이 배웠는가, 소유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나, 이거를 갖고 인간의 낮고 높음을 따집니다. 이런 제도 속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살죠. 억울하여도 억울하단 말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쓴 2000년 전에 이렇게 힘없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래도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요.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살아라 라고 말하면 속이 좀 시원할 텐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부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사환이 아니죠. 여러분 다 사환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다 뭐겠습니까? 사장님의 종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녹여서 이 생활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일반적인 삶은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면은 순종합니다. 이 관용이란 에피에이케스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온화한 겁니다. 다 콩을 한쪽씩 나눠 먹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콩 하나를 주고 저 사람에게도 콩 하나 주고 나는 기대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콩 하나 줄까라고 하는데 진짜 나에게 콩을 하나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순종을 합니다.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하지만 까다롭게 대하는 사람에게, 여기에 보면 까다롭다라는 스콜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콩을 하나 줍니다. 저 사람에게도 콩을 하나 줘요. 나한테도 콩을 하나 주는 것 같지만 진짜 까보니까 4분의 1쪽도 아니고 아주 조금 줍니다. 이게 까다롭다라는 이 스콜리오스라는 말은요, 사악하고 삐뚤어진 고집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대할 때 겉은 그렇지 않은데 속은 다 삐뚤어져 가지고 사악해서 그렇지 않은데 다 주는 것처럼 이런 자. 여러분, 이렇게 나를 대해주는 사람한테 순종하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보고 평가한 후에 순종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라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당시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만나면 두 사람은 노예, 한 사람은 그냥 주인.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요, 당시 법에 따라 사람들인데도 노예라고 해서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가지지 못했어요. 밥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꾸릴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있어야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이 곧 법이었습니다. 주인이 감정이 좋으면 그날은 좋은 날이고 주인이 감정이 나쁘면 그날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삶을 누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요, 고난에 직면하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이해가 되면 함께 고난을 참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분식집을 하나 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정말 영혼까지 끌어다가 다 라면 끓여서 파는 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집이 쫄딱 망했어요.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따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 그렇지.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 그렇지. 어렵지만 우리 참자. 이해가 되는 고난은 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재산을 몽땅 갖다가 다른 이상한 곳에 꼬라박고 하나도 남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 부인들 되시는 여러분은 참겠습니까? 못 참지요.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한 고난이라면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지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그렇게 쳐부나? 하고 생각해? 오케이, 알았어 하고 꼭꼭 손을 꼽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갚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견디면 아름다운 행동이다라고 말해요. 여기 부당하다라는 말은 아디코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의하다 아니면 생각보다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100대를 때려요. 이게 부당한 것이지요. 이게 아디코스입니다. 한 대 맞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100대를 맞는 것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해도 슬픔을 견디면 아름다운 행동이다라고 말해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은혜,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카리스. 여러분 원로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은혜는 매력 있는 겁니다. 감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불의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은 그의 삶은 매력 있고 감미로운 삶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매력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고난스럽게 해도 그저 방글방글 웃어가면서 견디면, 야, 참 그리스도인들 매력 있다, 그리스도인들 멋지다, 저 삶이 감미롭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견디면 아름답다라는 이 행동의 삶을 우리의 삶의 강령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등 떠미는 것과 똑같아요. 고난은 말 그대로 고통이지요. 여기에 앉아서 끝까지 참고 그 고난을 감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면은 버리고 떠나고 싶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픔을 견디라라고 말합니다. 혹여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꺼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얻어맞고 깨어지고 찔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것을 다 보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것을 그저 웃으면서 견디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지요.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자식이 깨어지고 못 박히고 그 견디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게 놔두셨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매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한 발자국 더 나가 20절에 자기 죄로 인하여 매를 맞으면서 나 고난받는다, 나 참는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범죄로 당하는 대가는 고난도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참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착한 일을 한번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요, 아가도 포이에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선을 행하는 아가도 포이에오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일만큼은 양보 없이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게 선한 행함입니다.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이 한 해 동안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52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놔두나요? 끌어내지요. 못 가게 막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도 했을 겁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소득 정말 정확하게 이 한 해 동안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한, 이 일만큼은 양보 없이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 놔둡니까? 아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결심하여 움직이는 행동을 이게 선한 행함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오는 고통,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오는 아픔이 있지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매력 있고 감미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계속해서 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양보 없이 살겠다고 결심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이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양보 없는 삶을 살아서 매력 있고 감미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런 매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그저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특징 없는 삶을, 그저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 그 사람 매력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을 내가 만난 것 같다라고 느낀 만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먼저 살다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서 본을 보여주시고 모델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본입니다. 휘포그람모스입니다. 하얀 눈이 왔을 때 발자국을 아버지가 밟고 가면은 그 뒤에 자식이 아버지 발자국을 따라 걸어오듯이 이 본이 휘포그람마스가 이런 겁니다. 얘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일, 인내로서 고난을 이기시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삶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가 먼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을 평생 베드로는 가슴에 담고 살았냐면은, 베드로는 너 예수와 한편이지 라고 말했을 때 살고 싶어서 아니라고 이 3번씩이나 부인하며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베드로는 살라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꾸 한마디 안 하시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영원히 베드로는 지울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때 좀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 서 뭐라고? 내가 너하고 너 나 모른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도 해주셨으면은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없었을 텐데, 자기는 살라고 부인하며 도망갈 때 예수님은 대꾸 한마디 않고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지울 수 없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세상 권세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셨음을 깨달았지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것도 아니고 도움받을 리가 없어서 고난당하신 것도 아님을 나중에 알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감수하신 것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써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2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습관적인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실 수 있었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닌데요. 나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해본 것뿐이에요 라고 넘어갈 수 있지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고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따른 우리도 죄와 허물 없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입에 거짓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상대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요, 동네 아줌마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막 입이 얼마나 건지 그 욕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멸하고 무시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욕 몰랐을까요?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들을 구원하러 내가 왔는데 이 구원하러 온 구원자도 모르고 조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찌르고 할 때 얼마나 화가 쳐올라왔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쫙 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놈 망치를 들어 꽝칠 때 눈을 한번 째려보고 너 조금 이따 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인데 나 죽어서 너 한번 보자. 너 반드시 내 앞에 설 텐데 너 한번 보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고난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너 두고 보자라고 위협하지 아니시고 모든 판결은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맞대어 언변으로 대항하지 않고 책찍으로 때리고 못 박는 자들에게 잠시 후에 두고 보자라고 위협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지만 수없이 많은 욕을 얻어먹지만 여러분 똑같이 팔 걷어붙이고 그들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까지 돌려대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위협하지도 마십시오. 너 나중에 보자라는 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마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마치셨습니다. 참 대단하죠. 세상의 무술로 따지면요 완전히 득도한 사람이 하는 기도 같은 기도입니다.
내가 이런 줄 저들이 모르고 이렇게 까붑니다. 주님, 저들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한 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이 한 해 동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산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셨는가? 바보처럼. 왜 이렇게 대꾸 한 번 못하고 사셨는가?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신 이유는 당신이 죽어야, 죄의 값을 치르고 죽어야 그를 믿는 자가 살아나기에 아무 대꾸 없이 이런 삶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순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지요. 이 은혜를 잊고 산다고 그러면은,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라면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처럼 살아야 될 이유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 설명하는 거지요. 오늘 또 이런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계획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생겼습니다. 감독자가 생기고요, 우리의 목자가 생겼습니다. 자,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로 가야 풀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야 물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분이 생겼어요. 축구 경기 나갈 때 감독이 없는 팀은 오합지졸이죠. 하지만 감독이 있는 팀은 이렇게 차라 저렇게 차라 하면은 이기죠.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감독자가 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인도자가 누구신지, 나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나의 감독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분은 우리를 오른쪽으로 가야 산다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대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그렇게 사셔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은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베드로는 선량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까칠한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력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애매한 고난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고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이 진짜 성도다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매력 있는 삶을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서 먼저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은 고통스러워도, 그분은 아파도, 그분은 정말 수치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감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잘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